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문맥설교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들이 귀하고 귀한데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 놓고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인터넷 환경 지켜주옵소서. 끊이지 않게,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급한 방문이 없게 하시고 급한 전화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강의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0절, 16강부터 시작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에서 글자가 읽기 좋게, 사이즈가 적당한가요? 예, 예, 적당하실, 예. 자, 그러면 여기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소 단위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것을 이렇게 최소 단위로 잘라서 단락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잘리는 게 2절까지 잘라보는 것을 창세기 시도를 했거든요. 2절까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2절로 잘리는 것도 있고 4절 잘리는 거 있고 그런데 최소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맥성경. 먼저 아래 한글 불러오기. 그냥, 디럭스 바이블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것을, 읽기 좋게 짧은 단위로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넘겨주는 거죠.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해서 취하신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끌어오시고 살이라 이렇게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또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읽기 좋게 잘라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맥성경 집어넣었을 때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이걸 이제 최소화해야 되니까는 자꾸 당겨준 거예요. 이렇게 당겨줘요. 당겨줬어요. 이렇게 당겨줘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도 여기가 조금 더 아래 한글이 넘어간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요. 포인트가 12포인트잖아요. 한글이 12포인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12포인트로 돼 있어요. 12포인트 여기 이렇게 여기에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포인트를 하나 더 줄여주세요. 11포인트로 이렇게 아래 누르면 11포인트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11포인트로 해도 충분히 읽기가 좋아요. 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당겨주면 이제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주면 그래서 문맥성경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문맥성경은 우리 출판된 문맥성경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름을 주니라를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제가 좀 땡겨왔죠. 여기 이름을이 원래는 지금 문맥성경은 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 지금 그 다시 좀 수정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땡겨서 중요한 것들 목적어도 땡겨주고 해가지고 좀 공간을 좀 더 많이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지 문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땡겨줬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도 살로 채웠다. 이것도 살로를 밑으로 뺐었거든요. 근데 위로 당겨서 제가 지금 수정하는 지금 그 번에는 이렇게 당겨 놓고 있어요. 여기도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가 밑으로 가 있는데 당겼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차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없는 거 슬래시 넣고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새로 지금 그 개정판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맥성경도 여러분 카피를 해서 문맥성경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카피해서 붙여요. 붙이고 나서 사이즈가 10포인트인데 8포인트로 줄였어요. 문맥성경 작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아도 되니까 8포인트로 줄였어요. 8포인트 줄여가지고 문맥성경은 참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수만 있으면 7포인트로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어, 6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 그, 아담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건 사건 기록체예요. 여러분, 사건 기록체.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주연으로 해가지고 그 주요 인물로 해서 뽑은 거예요, 지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니, 자, 여자를 만드시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만드셨다. 저는 이제 여자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더 본 거예요.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언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딱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가르쳐 드린 7하원칙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예. 언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 사이도 이제 좀 이렇게 집어 당겨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포인트를 C 포인트인데 3포인트로 줄이면 얘가 좁아 이렇게 당겨져요. 이게 크기가 얘도 글자 크기를 3포인트로 줄여주면 당겨져요. 당겨져요. 그러니까 더 글씨를 써야 될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원미닝,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해야 되겠죠?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겠죠? 음? 근본이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둘째,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보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했어요. 세 가지를. 상상해서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두 사람이 근본이 같다. 근본이 같은 존재. 아담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직접 흙을 빚어서 흙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근본이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근본이 같다는 게 뭐예요? 아담도 소중하고 하와도 소중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중하다. 완밍 2를 또 들어가면 돼요.
어메잉 투.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때는 완미님 원만 전해주고 적용을 바로 들어가도 돼요. 기니까. 와밍 2, 3까지 다 가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이거 와밍 2, 3까지 하고 명제 적용까지 가면은 이건 30분 설교예요. 이 대지가. 30분 설교. 자, 그 다음에 여기 22절, 21절, 22절 가지고 했죠. 여기 21절, 22절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1절, 22절 가지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만드셨습니까? 언제 만드셨습니까? 언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언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줘.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에서 아담이 깨달은 후에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 여기다가 깨달은 후에 만드셨습니다. 깨달은 후에 깨달은 후에 만드셨습니다. 자, 깨달은 후에 만드셨다. 혼자라는 자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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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 완미닝. 그것은 모든 새와 짐승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깨달았는데 모두 쌍으로 오는 상황에서 자신만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자신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 짐승들한테 이름을 주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짝이 있는데 다 짝이 오잖아요. 다 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나는 혼자네 이렇게 깨달은 거죠.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했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와밍 투. 예? 와밍 투. 그냥 아담에게 그냥 하와를 그냥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필요를 먼저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하신 후에 만드셨습니다. 마미 3. 아담이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을 때 만들어 이렇게 해요. 완민이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적용은 뭡니까? 깨달아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결혼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첫째,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 예?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 두 번째, 아담이 만족하였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한 거죠. 아담이. 그렇죠? 아주 만족하였다. 아담에게 이끌으셨다. 이끌으셨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뜻이다. 이제 완미닝. 이끌어 주셨다, 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이에요. 상상. 다 상상으로 했어요. 결혼식에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결혼식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결혼식들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짝을 짓는 그런 그 이식으로 우린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을 하려면은 먼저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신부가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탁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위탁자. 아버지는 하나님 위탁자로서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만족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 감탄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 뭐냐? 아주, 아주 만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그래서 여자라 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자. 그래서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으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작은 에덴 동산이 작은 여기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지성소,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절 했네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주례사네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문맥이 나옵니다. 문맥이 나옵니다. 남자가 떠나 남자가 연합하고 제가 이것은 일부러 붙이려다가 안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안 붙였어요. 의도적으로요. 중요한 동사 강조예요. 중요한 게 남자가 떠나고 남자가 연합하고 그다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남자가 떠나고 연합도 남자가 노력해야 되고 연합도 그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은. 그거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주신 주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항상 설교를 할 때, 그, 연속 강의를 할 때는 이 말씀의 문맥상 위치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전개되는 건가를 먼저 말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미닝 했죠? 그렇죠? 두 사람이 노력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완미닝 2죠. 자,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겁니까?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첫 번째죠. 24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오너 봤죠? 해방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완명했죠? 완명히 결혼 전에 이루었던 부모님 중의 삶에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죠. 자유해야 된다. 남자가 떠나야 된다. 남자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냥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경적으로만. 딱 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연합하라. 남자가 아내와 연합한다. 남자가 아내와 합하라. 연합하라. 연합하라. 자, 24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볼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연합하다, 다바크는 또 원어 봤죠? 완미닝 했죠? 여기서 원어 봤죠? 다바크는 바짝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바짝 밀착하다. 바짝 밀착하다.
또는 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또 했죠. 자신의 아내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바짝 밀착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밀착하는 거예요. 계속 기대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노력해서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I mean, 3.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자, 남자가 하라고 해서 남자가 자신에게 속한 그 여자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 그 여자와 연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와 연합하려고 하면 안 되죠. 거기 저는 그 아내와 여기 그 아내와 그 여자 한 사람 자신의 아내와 연합한 그 아내와라고 했어요. 자신의 여자 한 사람 그 여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그 여자와 연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룬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봤다는 거죠. 먼저 봤어요. 벌거벗음은 적나라한 모습을 말합니다. 꾸밈 없는 서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벌거벗음은 뭐냐? 상상이죠. 비유적인, 실제로 벌거벗은 모습을 봤겠죠. 그렇죠? 꾸밈 없는 서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상상.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한 사람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부끄러워하다, 부시, 히브리어, 부시는 실망하다, 당황하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2, 벌거벗음이 서로에게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허물로 비난의 요소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살면 가정은 창조 질서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문맥으로 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례사 가지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주례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주례를 하지를 못했어요. 송구하게도. 근데 하나님의 주례사를 주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가정을 결혼시키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쓰셨는데 그때 하신 주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례사 하겠습니다.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둘째, 남자가 연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서로의 걸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굉장히 이게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딱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세 가지가 비결이에요. 떠나고 연합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서로 그 흠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 살다 보면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흠 잡고 그것으로 흉보고 그것으로 약점을 잡으면 부부는
깨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 3절 타락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어, 제가 문맥 성경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또 말씀의 부족함이 약점이라고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다 읽고 나서 사실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타락하게 됐구나. 넘어지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함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간교함이 드러났습니까? 자, 중복되죠? 어떻게 간교함이 드러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 중복되면은 여러분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어떻게 자, 어떻게 간교함이 드러났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질문했죠.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을 통해서 간교함이 드러나서 확인 질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 질문을 했어요. 맞니?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맞니? 이렇게. 그때 그게 맞니? 라고 할 때, 그래, 맞아. 라고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단들도 그래서 확인 질문 잘합니다. 확인 질문 잘해요. 그래서 확인 질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공격을 하죠.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살짝 내용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할 때. 자, 거기서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 거기는 뭐라고 했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 먹으라 했잖아요. 예? 임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고 반대로 질문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말은 쏙 들어갔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확한 말씀 기억입니다. 어떻게 간교해요? 부정확한 말씀 기억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이 지극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처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용문이 틀렸어요. 부정확한 인용이에요. 예? 뭐라고 했어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 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했습니다. 명칭의 정확성, 부정확성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고요. 그래서 명칭부터 틀렸어요. 부정확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부정확성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지 않은 걸 보고 마귀가 아차, 자, 됐다. 엮였다. 알았다. 네가 그 정도 실력이구나. 너가 그 정도 말씀을 그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하죠. 자,
사탄은 부정확성을 파고듭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간교한 사탄의 계교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확하면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사단이 넘어뜨리기에 아주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그 의미를 확장해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인 약점이 됩니다. 누가요? 성도가. 그 성도는, 성도는. 자, 계속 문맥설교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근거 되죠? 읽고 거기에 대해서 완미닝으로 전개를 하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요. 제가 그 나라계 홈페이지에 다 실제 설교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들어보셔도 돼요. 실제로 다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강 4절 5절 3절 4절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또 조금 더 이렇게 꺾어도 돼요.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읽으면서도 내용이 파악이 조금 되죠. 이렇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것도 잘라도 돼요. 읽는 숨 쉬는 그런 시점에서 잘라도 돼요. 대신 이렇게 공간이 여유로울 때요. 밑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아 있어. 이럴 때는 좀 여유롭게 잘라서 한번 읽어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쉬고 너희 눈이 밝아져 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내용 파악하는 데 쉽죠? 전 이것을 보면서 사탄의 한 방이다. 사탄의 한 방이 말씀 왜곡에 한 방으로 딱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탄을 타락시킨 사탄의 결정적인 누구를 타락시켜요? 하와를.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결정적인 한 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입니까? 첫째, 왜곡된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왜곡된 말씀이죠. 죽는다. 너희가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마귀도 보세요. 결코 반드시의 반대말, 결코 반드시 비슷한 말, 결코 죽는다의 반대말,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말했어요. 왜곡된 말씀, 비진리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비진리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귀도 비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완미닝 3절에서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부정확한 여자의 대답을 들은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확언을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정언명제 혹은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제가 논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정언명언이라고 합니다. 간략한 기본 문장입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십계명이 정언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조명령이 정언명령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도 이렇게 비진리를 말할 때 정언명령으로 합니다. 정언명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인 것. 쭈뼛쭈뼛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비진리를. 2장 17절에서 너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신 말씀에 대한 왜곡된 명제입니다. 너는 먹어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지 말라. 네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했는데 너는 먹어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마귀가 비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걸 아주 정언 명령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 마귀는 오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자, 마귀는 오해하게 한다. 사탄의 한 방,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거 왜냐하면 5절 말씀 너희 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이유를 갖는 접속사가 있어요. for 저기 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키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혼자 아시고 있으시면서 너희에게는 감추시는 거야 지금. 감추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4절과 5절 사이에 여자의 의문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살고 사이. 의문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의 의문을 알아챈 마귀가 바로 답하는 거죠. 저는 이 사이에 4절 5절 사이에 의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 말을 듣고 근데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랬지? 안 죽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하와의 그 고민이 눈에 살짝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눈에. 뭐지? 눈에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눈 보고 장사한다고 그래요. 눈 보고. 눈 보면은 이 사람이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살 것 같다 그러면 더 막 그냥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이미 그런 하나님 왜 그러셨지? 이건데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5절과 4절 사이에. 그러니까 5절에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마귀가. 야,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냥. 너희는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셔서 세 가지예요. 너희는 밝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건 하나님만 눈이 밝아지시려고 하고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 같이 누리시려고 하고 하나님만 선악을 누리시려고 알라고 너희들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더욱 먹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호기심을 갖게 했죠.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잔뜩 의심을 하게 하는데 의문점을 갖도록 우리를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요. 불순종하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마귀는 정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한 방을 날립니다. 왜곡된 말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정확한 말씀 지식이 사탄의 한 방을 막는 길입니다. 성경 묵상과 암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암송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수료생 냈다고 수료생들 배출했다고 그러잖아요. 새가족 공부반, 새가족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쟤네들이 저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암기시키고, 지식을 넣어주고,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문맥 속에서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절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완명히 해주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응? 읽고. 그래서 성도들도 거기다 언더라인 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밑줄을 치세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깔끔하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도 펴서 보고, 밑줄도 치고, 따라서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말씀이 남아요. 우리 말씀이 마음에 남게 하는 게 있지. 내가 한 재밌는 이야기가 성도들한테 남아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6절 8절. 이제 여자가 본즉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자, 보고 본즉 계속 봤어요. 먹음직하게 보았어요. 보암직하게 봤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봤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문맥으로 보세요. 여자가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 번 본 거죠. 세 번. 세 가지를 보았어요. 세 가지를 그 나무에서 세 가지를 여자가 캐치를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보고 났을 때 여자가 따먹었어요. 보고 난 후에, 보았을 때 따먹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한참 본 거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문맥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따먹고 줬다. 따먹고 줬다. 그리고 따먹고 줬는데, 그도 먹었다.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잖아. 먹었다. 결과, 눈이 밝고, 알고, 엮고, 치마를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따먹은 건 사탄이 따줬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따먹었어요. 사탄이 따준 거 아니에요. 사탄이 따서 입에다 넣어준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은 자극만 하고 떠나버렸어요. 사탄은 자극만 하고 싹 빠졌어요. 죄는 누가 져요? 사탄이 진 게 아니에요. 지게 만들고 죄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자도 먹고 자동으로 돼버렸죠. 죄는 사탄은 자극만 하고 죄는 내가 짓고 심판도 내가 받아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막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막 하게 했다 그러면은 참 사탄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극만 주고 자기가 다 했잖아요. 먹으라고 했어요, 사탄이?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안 했어요. 먹으라고 안 했어요. 자극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말합니다. 단숨에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각자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먹고 먹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죄에 빠졌습니까? 첫째,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읽고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제가 또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본즉 이 말은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 계속해서 봤다는 거죠. 계속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자, 죄를 멀리하고 내 뒤로 가게 해야 하는데 앞에 두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점, 깨달은 점이죠. 이거 안 봐야 되죠. 뒤로 넘겼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거기 자꾸 빠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베드로가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끝난 거죠. 상황은 다 끝난 건데 그걸 못하고 보고 또 봤어요. 내 뒤로 두지 않고 앞에다 놓고 보고 또 보고 했어요. 보고 또 보면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 보고 또 보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라 받아 먹었습니다. 자, 하와가 줬을 때 아담은 이거 뭐야? 하고 한번 질문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는데 안 돼. 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 믿고 먹었습니다. 6절 후반부.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6절 후반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여자가 가장 가까운 자기 남편. 우리 여자 할 때요. 자, 갈빗대로 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다는 거죠. 근원이 같다는 거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운 존재예요. 사실 부인. 가장 가까운 아내가 주니 남편은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경계심 없이 먹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요. 너무 가까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깨달은 거예요. 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살 수가 있겠구나. 적용입니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거절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그냥 잘못됐다. 이거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안 해야 돼. 안 돼. 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생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여러분 제가 하는 흐름 지금 따라오시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7절, 7절. 첫째, 결과 무엇입니까? 멀어졌습니다. 7절 보세요.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알고 치마했어요, 서로. 자,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 사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두 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또 8절. 그들이 그날에 동산의 거르시는 모습 듣고 피했다. 자, 하나님과 또 멀어졌습니다. 부부가 멀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멀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부부 사이도 멀어집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죄 지면 부부 사이도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지면 또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집니다. 인류는 하나님 관계 회복의 과제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구속의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단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는데 그 결과가 참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다시 둘이 하나 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예수 안에서. 그건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한 거고요. 이렇게 전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적용하십시오.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보고 또 볼 거 따로 있습니다. 죄는 볼 게 아닙니다. 적용 오늘 포인트 해도 되고요. 또,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 받아야 이걸 적용해도 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세요. 하나를 이렇게.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좀 쉽죠? 예, 문맥 따라가는 게 사건체라 쉽습니다. 음. 그리고 제목은 먹고 줌에 그도 먹은지라. 먹고 줌에 중심 문장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먹고 줌에 그도 좀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절 16절에 25절 말씀 25절 말씀 6단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번호 붙이기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뭐 틀리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속문장에서 번호 붙이는 걸 놓치시더라고요. 자, 1번 됐죠? 자, 1번. 여기 동그라미, 수직구 하나 동그라미 주어. 그 다음에 2, 3, 4, 5, 6, 7 주문장. 주문장 먼저 번호 다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1번 주문장에 0으로 방가로 2 이거 됐어요. 다음에 2번 주문장에 조건문 여기 주어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예, 우리가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가 후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동족동사네요. 딱 보니까 동족동사. 그다음에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제 종속문장이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오네요. 자, 먼저 종속문장 쭉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일자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만나는 문장, T자로 만나는 문장이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 또 여기도 갑니다.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없으니까 바로 방가로 1, 방가로 2, 죠? 방가로 3, 방가로 4, 쭉 가서 여기 방가로 5, 방가로 5,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여기요. 이뿐 아니라 이거 6이요, 6. 이뿐 아니라 7, 8. 이뿐 아니라를 보통 놓치시더라고. 이뿐 아니라를.
이뿐 아니라 놓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탄식한다.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소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죠. 그죠?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이유네요, 이유 1. 그 다음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기다림이다.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굴복하기 때문이다.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수식부, 현재의 고난. 이거 수식부, 주어가 수식부 하나니까 더 묶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식부 하나니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번, 방가로 4번에서 또 올라가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 보면, T자로 만나는 게 이거죠. 이거 만나는 거죠. 이거 만나는 거. 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거하고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 허무한데 1, 양가로 1, 양가로 2. 자기 뜻이 아니요. 이것도 자기 뜻이 아니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종속 문장. 그 다음에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것도 두 번째 문장이죠. 이렇게. 종속의 종속, 굴복하는 이유. 굴복하는 이유, 원, 이유, 투. 굴복하는 이유, 투. 이렇게. 그리고 굴복한다, 수식하는. 그 바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굴복한다. 그 다음에 소망은 피조물도 해방되는 소망, 바람. 그리고 여기 수식부 하나죠. 주어에 묶어주세요. 번호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종되는 데서 해방, 자유에 이르도록 해방, 그 다음 영광의 자유,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죠. 쭉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수식부 하나, 피조물이 함께 고통한다. 수식부 둘. 들어가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예? 이제까지. 그 다음에요. 또, 이뿐 아니라, 종속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뿐 아니기 어, 때문에, 어디로 가요? 여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죠? 자, 우리까지도, 우리죠. 우리가 두 번이에요, 우리. 우리, 곧 우리, 곧 우리. 우리까지도, 저기, 변형이죠? 주어 쪽, 동사 쪽 나눴어요. 주어, 주어는 양가로 1, 동사는 양가로 2, 들어가 수식부, 동그라미, 받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중성 문장이죠. 이렇게.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종속 문장. 왜냐하면, 누가 바라기, 바라리요. 누가 바라리요. 누가 바라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다. 누가 바라리요?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우리가 바란다면이죠. 자, 조건문은 아래로 내려가죠. 이거죠, 이거. 얘가 주인이죠. 조건문의 주인. 그러면
먼저 주인의 1차 수직부 반가로 1, 그다음에 반가로 2, 그다음에 양가로 1 이렇게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이렇게 친히 정리한 이게 다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농사가 여기 다 됐는데 5번이 중요하죠. 5번 주문장, 종속문장, 목적, 우리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될 것임. 자, 이유 1, 이거죠, 이거. 이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임. 18절. 그죠? 자, 여기다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이유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문장의 종속이니까 주문장의 종속은 유도문장이 필요 없어요. 종속의 종속부터 유도문장이 필요해요. 종속의 종속부터 유도문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현재의 권한, 우리 여기 제가 여기 현재의 권한 이다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했어요. 그렇죠?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유 2, 이유 2 이거죠. 이유 1은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이유 2, 자, 왜냐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고난당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기다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기다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도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하나로 표현했어요. 묶어서 또 그 다음에 이유 3, 피조물이 굴복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돼요. 허무한데 굴복함, 허무한데 굴복함. 여기야말로 이제 여기 굴복하는 이유 종속의 종속이잖아요. 종속의 종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속의 종속이니까 유도문장 필요해요. 유도문장. 종속의 종속. 굴복하는 이유. 왜냐하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소망. 바라는 것은 굴복. 이것을 가로 속에 있는 것이 실제 직역하는 것이고, 실제로 더 문맥에 이어지는 거잖아. 문맥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걸 써먹었어요. 소망 가운데 굴복해 하시는 분. 소망 가운데 굴복해 하시는 이잖아요. 분. 그 다음에 또, 피조물 그 자체가 해방됨을 소망. 피조물도 해방됨을 소망. 피조물 그 자체가 주어, 해방됨의 소망이죠. 해방됨을 소망한다. 이거죠. 소망. 소망.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묶었어요.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됨. 그 다음에 자유에 이르도록 묶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방됨. 이렇게 다 묶었어요. 묶어버렸어요. 묶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 다섯 번째 이유 네 번째 왜냐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 자, 제가 계속 이제 말은 안 했는데요. 자,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구절, 종속 문장의 성경 구절, 또 종속의 종속에도 성경 구절. 여기는 성경 구절이 바뀌었으니까 성경 구절 넣는 거예요. 성경 구절, 종속의 성경 구절 들어가 있어요. 저 종속 문장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20절 A, B, C네요. A, A.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5가 아니고 6이죠. 6번, 7번, 8번.
음. 자, 여기 이제 6번은 왜냐하면 이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뿐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7번. 자, 7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곧 우리까지도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제가 다 묶어버렸어요. 종속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그래요? 묶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묶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냥 변형으로 정리하지 않고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탄식하기 때문에 동사, 탄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함. 여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있네요.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양자 될 것을 살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이렇게 왔어요. 자, 로마서는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합쳐서, 종속문장도 이렇게 합쳐서 하는 방법을 써봤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8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이유를 뺐네요. 이유 5. 5, 6, 7, 이유 7. 왜냐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묶었어요. 소망으로 구원 얻다. 묶어버렸어요. 그죠?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 그 다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6번 주문장. 7번 주문장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함 조건. 조건에 대한 성격구절 들어가죠. 성격구절.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로 다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족동사 처리하는 거예요. 동족동사. 동족동사, 우리가 후사다 해서 이거 세 개 동족동사죠. 그러면 뒤에 것을 처리하는 거죠. 뒤에 거. 뒤에 것을 소거하고, 뒤에 것을 소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애서 번호가 이제 2번으로 바뀌고, 없어지니까 이렇게 3번 바뀌겠죠? 그렇죠? 이 서류에서 동동사. 그렇게 해서 동족동사, 정리를 해봅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동족동사 정리를 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후사다, 조건, 만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가 빠진 말 제가 쳤어요. 이렇게 합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 정하는 거예요. 저는 중심 문장을요. 1번을 정했어요. 1번.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걸 중심 문장으로 잡았어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계. 중심문장 1차 수직부에 성령이 증거하신다. 1차 수직부.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어떻게? 방법이죠. 어떻게?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라고 했죠. 내용이죠. 내용. 내용은 무엇을, 예, 무엇을. 왜냐하면 빠진 것만 내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중심문장 1차 수식부 했잖아요. 다음 단계는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과 연결해서 7호원칙 정하는 거예요. 다른 주문장은 이제 이거 2번 주문장, 3번 주문장,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번 주문장, 6번, 7번 주문장이에요. 자, 이건요. 우리는 후사다.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시는 내용 무엇을 우리는 후사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무엇을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여기 1번이고 이제 여기다 2번 무엇을의 두 번째. 그러면 이건 다 따라가는 거죠.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문장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주문장.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보이는 그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릴지라.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은 급으로 봤어요. 저는 증거받은 자의 삶의 모습.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 고난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라. 증거하는 삶.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기다리면서. 증거받는 삶의 모습. 사 번째, 이렇게 해봤어요. 세 번째. 총 정리합니다, 이제.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개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제목,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중심 문장이었죠. 이게 가지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증거 없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쓰세요. 이렇게 먼저 딱 잡고 나서 하나씩 옮기세요. 무엇을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첫째, 이거 우리가 자녀인 거 이거 증거하죠? 이거죠? 무엇을 그래서 두 개죠. 두 개 무엇을 왔어요? 1. 그 다음에 이게 2. 우리는 후사하다. 이거죠. 우리는 후사다. 무엇을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자, 조건은 조건인데 조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소지로 들어갔으니까 얘에다가 근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 후사인 조건 이렇게 유도문장을 써주세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증거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완민 들어갈 때 내용을 쓰다 보면은 얘가 어떤 조건이지라고 내가 문맥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미리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후사인 조건 여기다 써놓는 거죠. 자, 우리는 후사다. 후사인 것을 이제 문장을 만들어 것을 것을 더불어 증거하심 이렇게 넣어서 말이 되냐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친히 증거하시는 거 어떻게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증거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 이렇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따로 옮겨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보죠. 1, 방가로 1. 그 다음에 다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다 바뀌어야 되네요. 그렇죠?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가로 2,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아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우리가 기다릴지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함. 이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목적인데요.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이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받는, 여기 또 들어갔으니까, 이 대지의 소지에 소지로 또 들어갔으니까, 얘도 유동전 써줘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잖아요. 이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유는, 여기 이유가 쭉 지금 몇 개예요? 이유가 7개가 있잖아요. 이유가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묶으세요. 묶어. 이유를 두 번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2번, 두 번, 여기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유도문장 고난도 하는 이유들 해가지고 묶어서요. 첫째, 왜냐하면 이렇게 묶으세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요즘 A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유 2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칸을 피우죠. 이렇게 정리가 다 되면은 이게 이제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더불어 증거하신다. 첫째, 무엇을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어떻게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증거받은 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증거받은 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증거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증거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돼요. 결과는 무엇인가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소망이 소망 아니로 생각해야 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중에 강조된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강조됐죠. 고난이 쭉 강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를 중심 문장으로 잡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이거요. 5번을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 고난의 목적,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왜냐하면, 이유죠. 성령이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사이기 때문에 다 이유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받아야 하냐? 우리 후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으로, 다른 식으로 그렇게 나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이거예요.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신다 해놓고 이제 실제로는 제가 증거할 때는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서술형 제목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서술형 제목이고 이거 서술형 제목 이걸 보고 뒤에 명사형 제목이 있어요.
명사형 제목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요. 많은 방법. 서술형을 갖다 놓고 주어를 뒤로 빼세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고 명사형으로 만들어요.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하신다, 성령님. 문장화 해야 되겠죠. 더불어 증거하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성령님. 이렇게 되면 명사형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뒤로 빼요. 동사 뒤로 빼서 문장화 작업을 하면은 명사형 제목이 돼요. 명사형 제목. 서술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서술형을 만들어 놓고 주어 동사 해놓고 그 다음에 명사형 제목은 주어를 뒤로 동사 뒤로 빼놓고 문장화 작업을 해요. 주어가 명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서술형은 명사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뭐뭐 하시는 증거하시는 그러면 그렇게 놓고는 무엇을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친히 증거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가? 또 증거받은 자, 성령님의 증거받은 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증거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님?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증거받은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게 개요가 나왔습니다. 자, 이 개요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 중심 말씀은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요절이죠. 오늘 설교의 요절이죠. 요절. 설교의 요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을 어,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함께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증거한다는 말 동사어죠. 쉼 말뛰레오라고 하는 거 원어 봤죠? 자, 원어 봤어요? 완미닝이죠? 같이 간증한다. 함께 일치하는 증거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원어 봤죠? 완미닝 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투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체험하는 것을 말할 때 같이 말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해놓고 여기 뒤로 말입니다. 이렇게 했죠? 말입니다. 여기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뜻입니다 하면 조금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입니다, 말입니다, 의미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제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미닝 3. 자, 이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체험한 것을 말할 때 같이 말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같이 말. 같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고요. 이것을 다시 풀었어요. 단어를 풀었어요. 풀어서. 완미닝 3,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상상. 자, 동사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 했죠? 주어로 했어요. 주어. 여기 주어, 동사.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항상 주어 먼저 했죠? 주어 먼저 하고 동사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부터 하고 주어 했죠? 근데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은 다 알잖아요. 성령님은 설명을 먼저 안 해도 알거든요. 성령님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뒤로 빼고 주어, 동사인 함께 증거한다는 말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제가. 먼저 해석을 했어요. 그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누가 이런 성령님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시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은 여기 문맥에서요. 오늘 말씀 문맥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딱 끝냈어요. 자, 함께 말해 주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도를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현장에서 형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Y 질문이, Y 질문이 왜 성령이 함께 말하여 주실까? 응? 왜 성령님이 함께 말해 주실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제가 심화 질문을 해본 거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이거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어?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거짓 증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거짓 증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도를 아셔야 합니다. 아신다는 거죠. 아셔야 하죠. 아셔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제가 연구 질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이건. 없어도 되는데, 연구자에 따라서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성령님이 증거하셔? 함께 하시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 의미가 뭐야? 완미닝? 그 아셔서, 같이 하셔서 증거하는 의미가 뭐야? 거짓이 아니어야 되거든. 거짓이 아니도록. 거짓이 아니도록. 그러면 성령님 증거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론 들어가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째,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어 들어가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어.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문맥이죠? 우리는 성도죠? 우리가 성도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와밍 투. 우리, 믿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성령님은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와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리, 정리. 와밍 투 정리 받으러 갔죠? 성령님이 증거하신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바로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연관이죠. 연관 질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동사 들어가죠? 그래서 동사 들어가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무슨 뜻이 완면잉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또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죠. 또 아멘잉. 아들이란 아멘잉 또 계속 들어가죠?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에서 상상을 해봐서 단어 자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완미닝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의미 상속받을 것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가깝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아멘 3 성령님은 성도가 이런 사람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리. 정리.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증거한다는 말에서 함께 증거하는 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증거한다는 말에서 성도 자신이 먼저 간증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증거한다는 말, 간증한다는 말에서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간증하다의 완미닝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함께 간증하다의 완미닝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완미닝. 완미닝이에요. 함께 간증하다의 간증. 성도가 먼저 간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미닝 2.
warming to 성도가 간증하는 삶이 있을 때 warming to 성도가 간증하는 삶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성도와 함께 간증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warming 3 무슨 뜻입니까? 또 하죠. warming 3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의 함께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완미닝 또 들어가죠. 완미닝. 여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완미닝. 계속 완미닝 4.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할 때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낸 일을 하십니다. 이거죠. 소극적인 뜻.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살 때 내가 간증할 때 역사하시지만 내가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이것은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소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내가 간증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간증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성도인데 내가 위축돼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위축돼 가지고 말도 못해요. 피난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완미닝 또 완미닝 먼저 하나님의 자녀 자신에게 하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나에게 간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연약해진 성도 완미닝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도가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알아야 할 상대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여기서 개척했을 때요. 제가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2층에요. 2층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15년 선배 목사님이 우리 와보셨잖아요. 그 교육관 여기 하고 예배당 옆에 예배당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몰래 개척을 하신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뭐 공사를 뭐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카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트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카피트가 가길래 내가 궁금해서 따라 올라가 봐도 카피트가 참 이쁘다. 저거 우리 지하에 깔아도 좋겠다고 따라 올라가서 딱 문 열고 따라갔는데 딱 보니까는 그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배동환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여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개척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교단이 어떻게 되세요? 합동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은 교단인데요. 그리고 또 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저보다 15년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피트만 깔면 되는 거예요. 와, 뭐라고 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목사님도 여기서 하시면서 너무 안 되고 힘드시니까 금식을 40일을 했어요. 그런데 40일 하면서 음성이 들렸대요. 배동환 목사에게 넘겨주고 나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렇다고 금식하고 나서 빼짝 말라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배동환 목사한테. 여기 교회를 양보하고 넌 그만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거 그냥, 그냥 다 넘기고 가셨어요. 다 넘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금만, 여기 그 건물에 대한 그것만 하고 남은 시설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15년 선배님인데 참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성도들은 막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장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럴 때 절대 거기에 말을 안 터라.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으로. 우리가 그분이 개척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교회지 않냐. 교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비평하면 교회가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 제가 그랬거든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갑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알아야 할 상대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거죠. 깨닫도록.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걸. 성령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고 완미닝 한번 또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숙제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사건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설교 개요 또 만들어주세요. 설교 개요. 6단계 또 해주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6단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단계.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했거든요. 다음에 5강인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6단계 해가지고 설교 그거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니라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강의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일단은 제가 디럭스 바이블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또 복습을 해드릴게요. 한번 잡아서 해드리는데 우선은 창세기 개관 잡는 것이 1시간인데 그것이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다 못하게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창세기 하는 것이 일단은 짧은 본문의 설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늦어도 모레 아침까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연말이라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은 놓치지 말자고요. 저도 강의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이건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앉아가지고 이건 무조건 앉아서 해야 돼요. 무조건 앉아서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거죠. 꼭 여러분들 지켜서 해서 출석이 실력이다. 꼭 기억하세요. 출석이 실력이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출석이 실력이다. 출석이 실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꼭 출석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